그래요. 금강경은 뭐 워낙에 많은 사람이 번역을 했죠. 근데 제가 수행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내용을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한글로 된 책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우리글로 써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도 답답하게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내주는 분이 없어요. 아니 그게 이제 아마 좀 전에 이제 우리 스님 말씀하신 이게 괴를 달리한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뭐 금강경이 됐든 뭐 어떤 대승경전이든지 다 그 근본에 저기 불교 닉가야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닉가야라는 근거 위에 닉가야의 토대 위에 지어진 집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을 때 괴를 달리한다라고 볼 게 아니라 하나의 토대 위에 있는 다양성 이제 이런 식의 의미로 이제 스님 말씀하신 게 아닌가 단순한 거죠.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 모르겠어 이제 저는 좀 고집스러우려고 그래요. 저는 아까 우리 저 강보부님한테도 제가 금강경과 이 공부와 이런 말씀하실 때 뭐 어렵게 접근하지 맙시다. 그냥 이 공부만 하지 뭐. 이 공부만 하면 답이 있는데 거기에서 굳이 다른 경전들로 시각을 두는 만큼 뭐 얻는 것이 별반 있을까? 그냥 닉가야 공부하면 예수님 앞에서 일러가지만 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 자리니까 사실은 이 공부만도 평생 해도 이 공부 완성할 수 있을까 뭐. 근데 이 공부가 어쨌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혹자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부처님 설한 가르침에 가장 근접했다, 가깝다라고 말을 해야지 왜 그거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를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은 그건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확고하고 다른 분들이 그거 증명할 수 없는 거지 않느냐. 그러니 그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라고 말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 받아들여도 돼. 그러면 우리보다 더 가까운 공부가 있으면 그 공부가 그거라고 하고 우리보다 더 가까운 공부가 제시되지 않으면 가장 가깝다라고 그대들이 말하는 그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해야지. 그럼 세상에 가장 가까운 것까지도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없는 거야 세상에.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따가도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하겠지만 어떤 주제든지 삶의 이야기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낼 수 있다. 문제 이렇게 되니까. 네, 좋습니다. 잠깐만 아까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금강경 공부.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철학화돼 버리니까 불교가요. 철학화돼가지고 대식 경전이 나오고 중론이 나오고 금강경 바동을 이렇게 돼버리니까 달마가 들어온 거죠. 달마가 들어와가지고 아예 그냥 직방으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초기 경전처럼 안심되고 그 다음에 왜 남전 보호전사도 그래요. 평상심시 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상심 내 백상 그게 도다 그 제자가 아주 조주가 되고 하는데 그걸 보면 뭐 백장 스님이 뭐 이렇게 가다가 마주가 뭐 백장 스님 보고 야 뭐 불오리가 어디 갔냐 날아갔습니다. 이리 와봐 가지고 코를 만졌더니 깼다 이러는데 그게 이미 뭔가 성성한 게임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가 각자죠. 준비된 자들이 그런 일을.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전에 우리가 말했지만 이제 그런 접근은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심법문, 평상심시도 이 부분이 생겨나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편안히 할 것이냐, 또는
생겨나 있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어떠한 평상스러운 삶이 그대로 도가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는 한계를 보아야 할 것 같고, 이 마음이 우리가 현재 이 책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하면 분명히 마음은 생겨나는 거란 말이지. 생겨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라는 조건관계, 무사나름 조건관계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의 문제는 먼저 제어돼야 하고, 그리고 나면 궁극적으로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완성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정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참나니 진나니 다양한 어떤 악드만의 그 연결되게 이해되는 표현들 다 배제하고, 마음이라는 거 어디든 무하다, 생겨나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조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편안하지 못한가, 이런 부분까지를 확장한다면 그런 측면에서의 안심이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죠. 예.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런 생겨나는 과정까지를 감안해가지고 평상심이 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경전이 말해주는 거야.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업이라는 거를 말할 때 이 부분이 우리 10업을 말할 때 10악업이 있잖아요. 10선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이 부분이 그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10업이 악업, 선업해서 10악업, 10선업 구분되잖아. 10악업은 당연히 괴로움을 결과맺는 거고 피해야 되는 거지. 근데 10선업은 두 가지가 있다고. 범법부님 아시나요? 맞지만 이까야 117번인가요? 커다란 마흔의경? 거기에서 보면 10선업은 두 가지가 있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공덕이 되는 것으로의 10선업이 있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선업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만 해도 일단 10악업을 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0선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공덕이 되는 삶이라고. 그래서 행복을 결과맺고 삶의 향상으로 이끈다고. 그런데 그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범주가 어디냐 하면 중생이라는 삶의 범주라. 그럼 중생이라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마음이 생겨나는데,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의 문제도 있고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도 있고, 얼마만큼 삶이 향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제어의 수준이 달라지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생겨나는 그 과정에 번뇌가 참여해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탐진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유위라고 하고 중생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럴 때에 그런 번뇌의 영향 위에서 생겨나는 마음이 업을 짓는 것이 10악업이기도 하고 10선업이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10선업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데 낮은 수준의 번뇌는 좀 제거하고, 번뇌라 해도 그래도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과정에 들어선 이래 되면 그러한 10선업은 공덕이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공덕은 끝까지를 가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중생으로의 삶이 연장되는,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존재를 계속 만드는.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서 단순한 이야기야. 아라한도, 스님
아라한이 업을 짓나요? 아라한이 업이 없으니까 한색을 하지 않죠. 다시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제 지금 이 주제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이다라는 측면에서 아라한은 업을 짓지 않지, 이 말도 맞고요.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이 두 가지 토대를 갖는다. 하나는 여기, 즉 중생 세상에서의 조건성으로의 연기고, 또 하나는 열반이라고, 그거는 여기의 조건성을 극복하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토대가 있는데, 그 여기 조건성의 영역에서 말하는 게 이제 아라한은 그 조건성의 영역을 떠났으니까 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맞고,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 이 개념으로 보면 이제 열반까지가 함께 되는 두 가지 토대를 같이 봐야 되잖아. 이럴 때에 아라한의 삶의 영역은 열반이라는 토대 위에서 살아간다고. 그럴 때에 아라한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아라한이 행위하는 이것은 업일까 아닐까, 이 부분인데, 경전은 그 아라한의 삶도 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요.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10업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일반적으로 두 개로 나누잖아. 10하고 13업. 그런데 13업을 또 쪼개가지고 번뇌의 영향을 받는 13업. 그래서 공덕이 되는 13업. 요게 중생인 우리가 짓는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덕을 만드는 업이라고. 그런가 하면 아라한,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아라한의 삶을 설명하면서도 그거를 십선업이라고 한다고. 그 아라한 십선업을 짓고 윤회를 합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의 십선업이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말하자면 부처님 깨달음의 두 가지 토대,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영역하고 그것이 극복된 열반이라는 영역,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이제 그 아라한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그 업은 열반이라는 토대 위에 있는 업이야.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공덕이라는 개념조차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야. 아라한이 업을 지을까라고 하면 두 가지로 봐야 돼. 불교가 어쨌든 중생들의 삶을 구제하자라는 이 목적이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설명되는 업은 아라한이 안 짓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라한이 무슨 업을 지을까 하는 말도 우리가 타당하게 인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면 아라한의 삶이라는 것은 포인트는 그 뭐지? 아라한의 삶, 아라한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그의 삶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정표가 되는 삶이라고. 그지? 아라한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저분의 삶을 뒤따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포사를 설명하는 경우에서도 아라한은 평생 이러한데 나는 오늘 하루는 아라한을 뒤따르리라, 본받으리라, 이렇게 포사를 하게 되는 경이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정표가 되는, 본받을 바 되는 그 아라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그거를 부처님은 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오온에 행하고 업하고, 저도 옛날에는 행이 업보다 더 넓은 범위인 줄 알았어. 법부분이 행하고, 오온에 행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업하고 어떤 게 더 범위가 넓을까? 오온의 행은 어떻게 정의가 되나? 상카타 마비 상카는 띠 상카라.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위다 이렇게 말하잖아. 오온의 행위라는 것은 유위에서 형성한다라는 게 신고의 상업을 짓는 거잖아. 열반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온이라는 개념에서 행은 분명히 중생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의 조건성의 영역인 거야. 어서 오셔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행은 중생이라는 영역, 제한된 영역에서 행위하는 거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소된 아라한의 삶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업이 더 넓죠, 행보다. 아, 요 개념 어렵더라고. 상당히 중요한 어서 오십시오. 한은주 씨.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 아까 말씀하신 안심 법문이나 그게 아주 중요해요. 신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 너무 중요한 게 그래서 남정부원이 잠깐만. 저기 아직 우리 시작 안 하고 얘기하는 중인데 우선 저기 편히 앉으셨다가 조금 이따가 같이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그 남정부원이 그러니까 스님의 그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남정부원이 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런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달라 그랬어요. 이거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 다르다 그랬단 말이죠. 의미가 있지.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내가 이제 누가 이렇게 나가 그런 얘기니까 누가 그렇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 거 아니 자세히는 모르겠고 깨달은 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업이 없겠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하는 자는 뭐 하는 것마다 업이다. 평상심이 아니다. 이렇게만 그냥 이게 뭐 아니 시간 그게 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타당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방금 본 상카라하고 업과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점에서 보면 방금 스님 이제 하는 것마다 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는 것마다 쌓이는 게 있고, 중생들의 삶은 유위에서 행위하는 거니까 아라한의 삶은 어떤 일을 해도 쌓이는 게 없지. 그 오온이라고 하는, 그죠? 색수장행식 오온 어느 것도 쌓이지 않는 삶이 아라한의 삶이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스님 말씀하신 그 두 분 조사 간의 대담에서 똑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르다라고 다르다 그랬어요. 분명 다르다 그랬어요. 남정부원 그런 차이겠지. 글쎄 뭐 이제 그 다르다라고 해도 그분이 아라한이 되셨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거야 뭐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어쨌든 그 삶의 레벨이 있죠. 어느 만큼 접근했느냐. 왜 강부부님 흉 좀 봐야지. 어저께 내가 강부부님은 이제 밀양에서 어제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흉 좀 봅니다. 어제 말씀하시다가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번뇌가 없는 상태에 갔는데,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수행자시니까 삼매에 들고, 그래서 번뇌 없는 상태에 갔는데 또 번뇌 있는 영역으로 돌아오는 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마도 법부님이 보지 못한 번뇌가, 그러니까 법부님 눈에 보이는 만큼의 번뇌를 보니까 그 번뇌가 없는 상태를 가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번뇌를 완전히 없이 했다 하면 아라한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부부님한테 절대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연구해 준 부분이 그 낚시꾼 비유기는 또 제가 낚시꾼 부처님 비유. 말씀이 상당히 비중이 있어가지고 인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냥꾼
사슴이 사냥꾼 그 올레미에 걸리면서. 근데 이제 이 낚시꾼의 비유라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삶이 어떤 그 정형된 틀을 가지고 사라진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는 하여간 뭐 그냥 제멋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정형된 틀 위에서 삶이 사라지는데 그때 반복 말씀드리는 걸로 마음이 생겨나는 거라고. 근데 생겨난 마음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는 일이 이제 경전에서는 이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겨난 마음이 가래가 되는 과정이야.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는 그 어부 비유경에서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낚시꾼이 낚시 바늘을 들이운 거야.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딱 보니까 지렁이가 한 마리 꿈틀대거든. 찬스 하고 가서 무는 거야. 근데 하는 짓이 우리가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있을 때 덥석 물으면 안 되잖아. 그 지렁이가 그냥 지렁이인지 낚시바늘에 꿰인 지렁이인지 보아가지고 안전한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물고기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낚시바늘은 못 보고 지렁이 해가지고 문다고. 그러면 그래 아는 짓이 다시 여쭤봐요.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꽂힌 지렁이를 물었어. 그러면 딱 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까? 딱 무는 순간 낚시를 들이는 사람한테 손에 그 물었다는 그 감각 이게 오는과 동시에 다 채여서 올라가요. 그래 그러겠죠. 그 현상을 부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딱 표현하는 게 낚시꾼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죠? 낚시바늘을 무는 그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물고기가 뭐 말처럼 뱉어낼 수 있으면 좋지만 이 뱉어지나 뭐? 안 뱉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낚시꾼 마음대로. 이게 이제 그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생겨난 마음의 입장.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는 일단 좀 접어두고 하는 얘기예요. 생겨난 마음. 물론 생겨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있는 마음이니까 문제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느낌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하는 내적인 행위가 진행이 되면 부처님은 그것이야말로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삶의 이야기로는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래라고 하는, 우리가 뭐 불교 안에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는 건 다 아는 일이죠. 가래가 돼버리는 거야, 이 마음이. 가래가 되었다라는 순간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무언가 쌓는 업을 지어가지고 중생의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났다.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오직 니카야를 통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우리 삶의 정형된 틀, 그런 틀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누구신가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요. 이모님 잘 계셨고요.